자, 애굽의 재앙들을 우리 하나씩 외워가자고 그랬죠? 한번 외워볼까요? 피, 개, 이, 파.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입니다. 자, 차이점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부터는 애굽 술사들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은 그때부터 이제 애굽 땅에는 이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파리의 재앙이 고센 땅에는 제외되고 애굽 전역에만 이제 들끓게 되니까 바로는 이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제 절충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폭동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팩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바로에게 직업이 목축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목축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끼리만 지낼 수 있는 고센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때는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했던 걸까요? 출애굽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다 여러 가지 재앙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에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신 헤케드의 머리는 개구리 형상이었고 캣뿌리는 쇳동굴이 풍뎅이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모든 당시 고대의 애굽의 신들의 형상을 보면 태양신과 중요한 몇 신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신은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동물들을 신성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의 형상은 전부 다 이런 짐승의 형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을 목축을 한다는 것은 뭐죠? 키우는 거죠. 인간이 그런 신을 감히 집에서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키우는 것도 싫어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죠? 짐승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을 죽이고 태워드리는 굉장히 민감한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을 한 것은 사실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위한 그 밑바탕이 깔려있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뭐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어떤 제스처도 취합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또 바로의 의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는 언제든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해서 다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알고 있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곳까지 바로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바로의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에 얻게 되는 자신들의 손해를 지금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눈앞에 보이는 재앙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모세와 적당하게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충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그냥 서로 일정선에서 합의를 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해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입니다. 바로가 근본적으로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하는 절충안들은 잠깐 동안은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을 그런 어떤 약속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어떤 합의안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바로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절충이라는 것이 달콤할 정도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은데 잠시 어떤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후에 후폭풍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절충은 서로에게 잠깐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렇죠. 서로 절충해서 합의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좀 지나보세요. 다 깨지죠. 자기의 근본적인 이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정치나 우리 교회나 오히려 이런 절충을 하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내 이익은 안 해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를 놓고 좀 토론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론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내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 때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평등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양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할까요? 성경에서는 나보다 누구를 더 낫게 더 크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잘 이런 의견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절충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좀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냐하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토론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의견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본 중심은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서로가 귀담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노예의 신분이고 모세라고 해봤자 노예의 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굳이 만나줄 이유도 없는 게 바로 모세의 입장이었죠. 초라한 노예의 대표에 불과했지만 이제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앙이 계속되자 이제는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읽었죠. 근데 실제 저때의 모습은 거짓말하지 마셨어, 이렇게 이 말은 뭔가요? 굉장히 호통을 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위치가, 입장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나아가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당대 최강국의 왕인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큰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 나약했던 모세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네 번의 재앙으로 인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자 이제는 바로에게 호통을 칠 정도로 당당해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 모세입니다. 바뀐 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당당함이 모세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능, 그 파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사용이 되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책의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찬양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리고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했던 모세에서 당당한 모세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비굴해지거나 나약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외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는 자기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당장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절충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절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절충하는 것은 결국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조금은 힘들지만 서로 대화하되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대화하고, 중요한 것은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 나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가 그토록 나약했던, 자신감이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 바로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약해지거나 힘들 때 하나님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온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